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기한 목사님 영화 이야기로 설교 시작하셨는데 저도 오늘 간단하게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나온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크리스찬 영화가 있습니다. 저예산 영화여서 무슨 볼거리가 많거나 이렇게 스토리의 전개가 이렇게 훌륭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영화의 줄거리는 가뭄과 실업 등으로 인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조그만 타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을 하고 그가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브리엘이 영화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어린아이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기에게 잠자리를 내주었던 그 앨런이라는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영어로 Do you talk to God?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 go to church on Sunday. 나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 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아이의 질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여인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교회에 가면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에 참여할 수는 있겠죠.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혹은 설교자가 기도할 때 우리도 눈을 감고 기도에 참여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브리엘의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영화 속의 그 여인처럼 나도 교회 나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둘러대려는 분이 여기도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기도 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허락된 엄청난 영적인 보화와 능력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내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에 가면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이 참 맛있다더라.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장소가 참 아름답고 참 나에게 힐링이 되더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했던 저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고 허락된 것들입니다. 보장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삭막할까요? 가정은 원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소소한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온갖 대화가 가득해야 하는 장소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교회 많은 모임 가운데 가장 참여가 적고 또 모이는데 힘든 모임 중 하나가 바로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임과 장소는 늘 사람이 적고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성도님들이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믿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혹은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일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 기도가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성정을 거스르는 영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쉽기 때문이죠. 기도가 어렵게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또 하나님과 사이가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유창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 그리고 기도는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에게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말 걸기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친한 친구를 만나면 내 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름을 맞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행이나 출타를 해서 모처럼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거나 또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영적으로도 재충전이 되었는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몸이 좀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얻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름 기간 동안에 오히려 마음이 느슨해져서 또 게을러져서 기도가 멈추어지거나 혹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대한 교훈과 도전을 얻고 우리 안에 다시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결심, 기도의 새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6장에 있는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설교를 위해서, 내용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다리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집권할 때 그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이제 머리가 되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왕의 호감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의 먼저 보여 총리들과 왕이 그래서 아멘. 여러분, 정권마다 새로운 고위직이 임명이 될 때 인사청문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이전의 삶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일이 흔한데, 다니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를 감탄시키기에 충분해요. 왕의 권력이 신에게서 온다라고 주장했던 15세기, 16세기 유럽의 절대 왕정 국가의 왕들이 살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오래전에 권력이 가히 신과 같았던, 왕이 정말 신처럼 생각되었던 그 고대 근동 시대에 나라의 총리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더구나 이방인으로서 여러 왕을 번갈아 가면서 섬겼다라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지배 민족이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 아무런 흠도 또 그에게 허물도 없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청량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각계각층에 더 많이 배출되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내기를,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절로 우러납니다. 자,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하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리고 악인들은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 나온 대로 이 정치 권력에 있었던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왕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저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 당시 CCTV가 없었겠지만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면서 흠잡을 게 없는가 그렇게 찾아보는 중에 다니엘이 유대인 포로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고, 만약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해서 왕의 동의를 얻어서 도장을 찍어서 공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다니엘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근거로 했던 저들의 고소의 근거는 어이없게도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너무도 성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이 법령은 겉으로 보기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독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바벨론은 피지배민들의 종교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자유롭게 믿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영국의 드영 박물관에 가시면 이 고레스 왕이 만들어 놓은 문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른 민족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이 너희가 믿고 있는 신과 또 종교를 가져도 된다라고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제정했던 이 금령은 잠시이지만 이 고레스 왕의 말한 법을 뒤집은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 개인 생활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공인이어서 관직 중에 기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겠지만 그가 집에서 자기 개인 시간을 가질 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페르시아 왕도 개인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간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조차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겠지만 기도하기 싫은데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딱 들키신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다른 옵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 닫고 기도하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자, 거기 보면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나를 잡아 넣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나 잡아가시오 그렇게 하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저들이 고발할 근거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하면 되지. 혹은 눈을 뜨고 기도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너 기도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의 자세를 좀 바꾸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은 30일 동안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좀 며칠 쉬면 되지. 30일 기도 안 한다고 무슨 큰일이 날 것도 아니고 지켜보는 눈도 많고 이 명령을 내렸던 왕의 좀 면목도 세워주고 한 달 정도 기도 좀 쉬면 되지. 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듯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융통성 있는 그러한 선택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미련스럽게 10절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은 영적인 것 혹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영적인 것들이 나오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사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교인들도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왜 그렇게 티를 내냐고, 당신만 기도하느냐고, 나도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혹은 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순탄한 안전한 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하고 기도하면 삶이 평안해야 하는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찾아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큐티 본문으로 보았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감옥에 가기도 하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여행 중에 강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또 동족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강도의 위험을 만났던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겪었던 그 사건들을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에게 시련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시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오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옳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예상하라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은 내가 지금 바른 코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 아이돌인데 슈퍼주니어라는 그 아이돌 그룹의 최시원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이제 예능 프로에도 나오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러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방송국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 코비드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공연 스케줄, 해외에 잡혀 있었던 공연 스케줄 다 캔슬이 되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방송으로 녹음을 해서 그것을 좀 성경 대독하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이분에게 찾아왔대요. 그 중에 하나는 녹음을 하러 가는 그 당일날 녹음하러 가는 중에 큰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차가 폐차될 정도로 다행히 이분은 이제 큰 몸에 상해는 입지 않았는데 여러분 병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사고 나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병원으로 가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 녹음실로 가셨대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이 왜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녹음실로 갔냐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내가 오늘 녹음실을 가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이 일이 많이 지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녹음실로 가서 그 녹음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자기 안에 들었대요. 여러분,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여러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사탄은 어떻게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도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그의 패배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 때에 사단이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시험했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그 법령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내가 기도를 원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의
공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해와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많이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보스가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 주말이야. 그런데 교회를 가겠다고 이번 주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보 몸도 힘든데 뭐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교회에 나가느냐고, 이번 주는 좀 쉬라고,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배우자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무슨 꼭두 새벽부터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냐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도 해고당하고 가정의 재정도 바닥인데 무슨 단기 선교를 가느냐고, 직장 먼저 구하고 선교하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타협안들이 그렇듯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과 유혹도 내가 참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의 상황을 무기로 나를 설득하고 내가 현실에 수긍하도록 다가옵니다. 직장의 문제로, 여러분의 승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적 피곤함이나 질병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떨어진 발등의 불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것이 더 큰 문제인지,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앞의 것이 더 급박하고 중요하고 더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내가 불이익을 본다든지, 사람들의 따돌림과 비난을 받게 된다든지, 시험이나 승진에 떨어진다든지, 혹은 내 자녀가 좋은 학교 진학하는데 지장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왕의 법령에 내포되었더니 영적인 공격의 실체를 간파했습니다. 금령을 위시했던 육신의 죽음의 위협을 수면 위로 올려놓고는 그 밑으로는 마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어뢰를 쏘아대는 그런 영적인 공격의 치명타가 드러나는 표면적인 위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가 청소년기에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하고 환관장에게 우리가 10일 동안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의 위협에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기를 요구하는, 만약 너희들이 이것들을 하지 못하면 주술사들 다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왕의 위협 앞에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다니엘의 그런 기도의 간증과 기도의 유익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죽음을 미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왕의 금령에 굴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숨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미련스럽도록 창문을 열어 젖히고 공개적으로 그가 늘 하던 대로 예전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배짱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30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내 버전의 왕의 금령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자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여가 생활인가요?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Talk to me.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나에게 말을 하라고.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인사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신앙, 내 믿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다른 길과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창문을 열어 젖힐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시간이 주일에 다른 분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전부이라면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대상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 내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말을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버지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이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삶을 택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창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지금 내 삶의 스케줄, 내 삶의 현실에는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그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데드 엔드처럼 보이는 그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하는 삶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6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풀무 가운데서도, 또 폭풍 중에서도,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끈덕지고 변함없는 자신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방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26절, 27절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너희도 경외하라고 믿지 않는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정말 찐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선포되는 일이 경험되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죽음의 위협 뒤에 있었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의 실상을 파악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던,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저희도 기도의 창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 어려운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